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외쳤다라기보다도 물론 요한이 외쳤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란 일에 있어서도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많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죽어가는 멸망길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손을 놓으시고 어떤 형제님께서 잠언 24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공격하며 살림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정직하시느니라 어찌 통신하지 못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어찌 알지 못하시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강한 그 부정을 긍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대로 부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 부응이라는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의미겠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르다 그랬습니다. 한 95세 된 노인이 병원에서 95세 아니면 질작에 가시죠. 육체로는 완전히 이제 메마르고 아무런 힘이 없고 기식이 없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노인. 이 노인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냥 거절하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그 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생각난 겁니다. 아들에게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노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그런 이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복음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케이스인데요. 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어느 누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에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그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하나님이란 교훈,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강한 도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이런 말을 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해준 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할 이란 길,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 길은 어그러진 길이고 그릇된 길이고 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굽은 길에서 돌이키는 것, 굽은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바로 곧은 길이고 바로 주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굽은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곧은 길, 주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이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이 외침 속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어그러지고 굽은 길,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 아시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간, 죄악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이 나온 대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길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촉구해야 할 회개는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들 잘 아시죠? 오늘날 세례요한 그때 당시 말고 오늘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촉구해야 할 회개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장을 넘기셔서 3장을 넘기시면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회개해야 할 책망할 죄가 무엇인가?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죄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고, 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부도덕적인 이런 죄의 열매적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도 물론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뿌리에 해당한 이런 근본적인 죄라고 한다면, 열매적인 것을 볼 때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올라와서 가지가 이제 생기고 이파리가 맺히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열매적인 이런 죄라고 할 때 근본적인 이런 죄, 뿌리에 해당되는 이런 죄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안 믿어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악랄하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오늘날 사람들에게 촉구해야 할, 회개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자들이 이 복음 아시죠? 이 복음을 아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요한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세례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감당을 신발끈을 주인이 외출하고 밖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먼지가 많은 길에 먼지가 많은 환경적으로 그런 곳인데 주인이 출타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신발끈을 이제 딱 묶고 묶고가 아니고 신발끈을 풀고 이제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는 일을 합니다. 종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종이 한 또 여러 명 있다면은 그 종 중에서 가장 하참 종이, 고참 종이 아니고 하참 종이 이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씻는 겁니다. 이런 일을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예수님의 샌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은 했을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로 그냥 나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깊은 예수님에 대한 이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아닌 그분은 어떤 인간 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형제님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외는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도구로 우리가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까지 사는 인간 최후의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선사시대 때 사람이나 고려시대 사람이나 이조시대 때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고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을 수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예수님이 결코 아니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볼까요? 요한 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어떤 형제님께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푸른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노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구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모질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부모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예수님은 죽음으로 결코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일 겁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것입니다. 살아 계신 것입니다. 살아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이 전한 증거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요한의 말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6개월 육신적으로 보면 선배죠. 요한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이 태어날 그때에도 계셨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계셨고요.
더 나가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에 오시니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을 좀 많이 찾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런 어찌 요한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인간보다도,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아시는 대로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이 증가해서 그가 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먼저 계시니라. 먼저 계시다고 합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계신다. 창세전부터 계시던,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예수입니다. 단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주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 말입니다. 뭐 언제부터 먼저 계시냐? 그것을 올라오니까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분은.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조 주, 만유의 주인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주 대신 주님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죠. 1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지만은 이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 물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물 세례만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세례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위에 오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없이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일까 이렇게 싶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아주 강하게 그냥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죄의 삶을 받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회개의 세례만, 요한의 회개 세례만 딱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 이러한 주인 노릇해서 범한 이러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이런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다 사해 줬어요. 거짓말하는 죄, 여가는 죄, 흉보는 죄, 미워하는 죄 다 사해 줬는데 그 해준 예수님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야. 이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독사에 하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길을 굽은 길에 돌이켜 곧게 하라. 죄의 길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죄를 얻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또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이거 올라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그 외에 이상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음으로 한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죠. 교회. 본인이 머리시고 몸이 교회고 지체를 이루고 있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는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
주 대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는, 회개의 이 죄상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복음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동전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3,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교제해드린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하는 이런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되시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그에 안 믿는 것이 정말 죄라고.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온 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배척하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28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은 뭐하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 대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일, 욕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이 죄가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런 죄, 이것을 회개한다. 이것을 우리는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 대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 이거 굴복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의 보좌를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이에요. 구원받다 하면서도 저부터 하면서 예수님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인으로 할 때도 많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굴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굴복이 무엇이냐. 구원하셔서 주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린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은 나에서부터 이제 진정 주 대신 구원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들은 직접, 물론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자들에게 붙여줘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이 소리가 돼가지고 복음의 소리가 돼가지고 이 복음은
좋은 소리잖아요. 좋은 뉴스, 굿 뉴스, 좋은 소리.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와보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복음을 이분들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